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 머릿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죄성 가운데 음란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한 절 하나가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을 비추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을 하나가 비추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 중에 은혜 부르시고 활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음란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죄학생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란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염소입니다. 염소는 성욕이 강합니다. 아주. 그래서 산에서 염소들이 계속 교미를 하는데 먹는 그 식물을 봤더니 따먹는 이것이 삼지구엽초라. 삼지구엽초. 이게 한약과 가면 이제 중국시장에 팔잖아요. 이 성욕이 강합니다. 번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음란성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박이 거리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 하리오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쫓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음란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죄악들 보면은요, 호색, 조울 호자에다가 호자가 이 조울 호자입니다. 계집 여자가 아들 자자, 여자가 남자가 서로 마주보고 끼어앉은 상태가 호자예요. 조울 호자입니다. 호색, 여자를 좋아하는 것. 구약시대 보면 다윗의 변명이 나와요. 선천성 여성 밝힘증이랍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의 어머니 그 모기와랑을 모습을 보고서 이제 데려다가 장가 아닙니까? 자, 동성애를 보면은요, 에이즈잖아요, 에이즈. 아이는 이제는, G는 다, S는 살았다. 이제는 다 살았다. 에이즈. 여자는 레즈비언이라고 하면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입니다. 내지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남자는 맨시, 남자 동성애자입니다. 여자 같은 남자, 게이, 호모, 이태원 바의 게이들, 게이바예요, 게이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서 멀원자 가까운자 멀고 가까운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노소를 부르고 그 얘기인데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을 너희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소돔 성에 멸망한 이유입니다. 원인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도 음란성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술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대로 여인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은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구약의 소돔 고모라와 이제 신약의 노마가 멸망하는 원인이 뭡니까?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예요. 우리나라 그뭐 이제 키로 축제 하잖아요. 이거 아주 못된 짓거리라는데 한참 못된 짓이에요.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추악한 행위입니다. 남성끼리 연애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성연애에서 멸망당한 동성연애의 죄악으로 멸망당한 소돔성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 소돔이에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상대로 성적인 재미를 보겠다 이겁니다. 이런 못된 일들이 21세기 현 시대에 우리가 속을 한복판에 이제 행해지고 있잖아요. 동성연애.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음담패설하는 거, 음탕한 얘기하는 거, 썩은 음식에 파리들이 들끓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 것을 듣기 달콤하더니 고소하고 음란 영화, 성인 방송, 음란 사이트, 음란 전화방, 키스방, 음란 사진 또 간음, 간통, IMF 때요. 우리나라 가장 장사 잘 된 곳이 러브호텔이라고 그래요. 또 음란한 책, 소설, 또 상상모직을 생각 같은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행실이 음란성에 지배받아 나타난 죄악들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음란성이 발동이 쉬운 장소가 있어요. 해수욕장, 거의 발라잖아요. 발라의 몸이거든요. 퇴폐 이발 같은 거, 유흥가, 눈살롱, 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그런 일, 또 여관, 호텔, 또 영화관 등 말입니다. 또 그런 데를 좋아하고 출입하는 자들, 음란성에 한번 빠지면은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수렁에 빠지면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약이나 담배나 술, 도박 같은 것에 중독되는 것도 똑같아요. 음란성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 36개 주량량입니다.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 그 자리를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요셉에게는요, 요셉은 얼마든지 음란을, 무명을 저지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범죄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듣지 않아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러고 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고 여인이 혼자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옷을 붙잡고 요셉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럼 내가 내 모든 해주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란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음란을 부추기는 장소에 무조건 안 가기. 철저한 자기 성찰과 삶의 생활을 잘하기. 그리고 음란성이 이제 주어지는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앵크르테이아, 절제하는 훈련을 잘해야 돼.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를. 이스라엘들이요, 이제 모압 왕 모압 왕을 정복하는 이제 가는데 이스라엘들이 시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번지를 부들렁거리며 사는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이 저주를 받겠는가 계교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명을 많이 주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들의 40년 동안 나와서 한 번도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춤추게 한 적 없다. 춤추고 미스 모압을 모아서 같이 춤을 거의 이제 그러한 발레의 몸을 가지고 술을 춤을 추고 장군을 때리고 삼겹살을 구먹고 연회를 풀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한 명 와서 여기서 얻어먹고 술을 먹고 범죄하면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람의 이제 그 계교대로 미스 모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발레의 몸을 다 이제 거의 속이 비친 매니오 잠자로 입혀가지고 춤을 추고 저지 삼겹살 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구수합니까? 술을 마시고 악기를 울리고 연애하는 거죠. 그때 시므리가 참주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끼얹고 그 여인을 자기의 진주에 데려가서 침상에서 은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단창에 두 남녀를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었는데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1,000명은 나무에 달려서 1,000만이만큼 죽어요. 자, 하나님 믿는 성도의 영적 운명이 뭐냐? 세속에 빠져 사는 생활이 영적 운명이에요. 내가 여자하고 바람폈냐? 아닙니다. 그런 운명이 있었는데 그거 안 했어도 세속에 빠져, 세상 속에 빠져서 사는 생활이 영적인 운명이에요. 거의 마음 뺏겼거든요. 거기에. 또 죄악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생활이 영적인 운명입니다. 하나님보다 정욕이 더 좋고 주일날 결혼장 가고 회가변에 가고 낚시하러 가고 영적 음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해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모든 행실 그리고 그것들을 즐기는 거 이게 음행입니다. 그 음행이에요. 창세기 38장 1절 10절에 보디발 아내와 요셉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 가정 충무로 생활합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끌려가죠. 가서 이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있고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애굽의 총리 될 때가 30살입니다. 애굽에서 보면은 30살 돼야 표식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섭리를 다 이끌었어요. 그리고 요셉이가 총리가 될 때는요, 힉소서 왕조입니다. 이것은 동방에서 이제 그 셈족이에요. 치고 들어가가지고 애굽을 정복한 이방인입니다. 이방 민족의 왕이기 때문에 왕조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요셉이를 총리로 그렇게 쉽게 안 수 있는 거예요. 본토에 같으면 앉히지 않죠. 자, 요셉의 모습이 준수했습니다. 아담하고 진실되고 충성스럽고 보디발 아내는 처음에는 이상간의 애정을 느끼다가 점점 나중에 음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보디발 아내의 모습이 화장은 진하게 하고 옷은 야하게 입고 눈은 계속 두레하고 모습은 한마디로 요염했으니 새끼가 흘러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도망치는 겁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요. 36개 주량랑. 음란성은요 능력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도 나도 모르게 점점 날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결과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말이에요. 무고죄잖아요. 애내에게 누명을 쓰고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덕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생활을 해나갔어요. 여기에 주어진 교훈이 뭡니까? 성도들이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생길지라도 요셉과 같이 깨끗한 승리의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절제 생활로 무장해야 됩니다. 절제가 필요해. 절제하지 못하면 방심은 근본입니다. 또 우리는 또 보디발 아내와 같은 음란성과 정욕이 우리 영혼과 육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강고지 강하게 도와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음란성이 바라기 쉬운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옛날 내 인생의 베네딕토 성인 이제 수도원에 동굴 수도원 뛰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옛날 내 인생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 딱 A를 변장해가지고 말입니다. 베네딕토 추워요. 배 추워요. 아니, 당신 여기 웬일이요? 그러면서 뛰어나주세요 하면서 딱 안아줬더니 마귀가 낄낄대면서 베네딕토는 내가 좋았다 하면서 온살 찌렁찌렁 울리면서 그런 마귀는 놀라가고 베네딕토는 속았고 가시떨 나무 속에 들어 막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한밤을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순간순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과의 규칙을 정해놓고 선물과죠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노의 나무로 성에는요, 여인이 내 손을 만지면 내 손목 살리겠다. 평생 목욕하지 않고 이발하지 않고 냄새가 나요. 이것들이 가까이 오늘 이제 막으려고. 성 알칸트라 베드로 성인은 수도원 천장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 안 보려고. 아무도 3년 동안 아래만 보고 살았습니다. 프랜시스 수도원의 규칙은요, 여자를 쳐다보지 않는 규칙을 정해놓고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음란성의 시바 행실 나오잖아요. 유다 며느리 다말 있죠. 엘 오난 셀라가 아들인데 이제 엘이 자식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난이 들어가서 다만을 와서 애를 위해서 하기 이제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밖에 설정하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오난을 죽였습니다. 셀라가 어려요. 유다는 마지막 아들까지 이르면 안 되지. 여호수나 너는 핀년가 있어라. 이 셀라 크면 내가 너의 주마. 근데 안 줬습니다. 장성에서 셀라가 장성에서도 유다가 이제 딥나에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다마리가 말입니다. 기생으로 이제 변장을 하고 유다가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페레스와 셀라를 낳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다의 음란성을 본 거죠. 누구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이제 자기 서모죠. 한번 계모죠. 비라와 통관했습니다. 음란성입니다. 그리스의 제우스 신, 음란을 조장하는 신들이에요. 그게 신입니다. 신년의 여사자들이 창녀들입니다. 비가 안 오면요, 제우스 신은 음란을 조장합니다. 비가 오면은 창녀들이 온갖 음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는 제우스, 남자신과 여자신이 또 그 신에서 절대 또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완전 음탕한 사자들입니다. 음란한 것들이에요. 근데 거의 흰옷 입고 샤워할 때 송화 딱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해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말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좋아했어요.
병든 척 있다가 이제 다말이 병문안할 때 강간하고 성폭행해 버립니다. 이제 남매가 아닌 말입니다. 강간을 한 거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군사가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 원인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싸움, 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싸움,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 이 모든 근원이 바로 음란성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살인까지 하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음란한 마음이. 오늘날도 문욕을 채우고 탈옥을 할까 봐서 살해하는 경우가 심상치 있지 않습니까? 네. 불륜관계에 맺고 정부와 짜고 남편 독살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그래요. 1996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있습니다. 음란죄 형벌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안 통과할 때 2번 이상 성폭행범을 거세한다는 것.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화학요법으로 거세시킨다고 했습니다. 거세. 옛날에도 형벌이잖아요. 옛날에 썼습니다. 관의 기밀을 누설한다든가 하면은 혓바닥을 잡아 빼는 발설형에 처했습니다. 가늠죄는 거세시켰습니다. 저울을 속이면 손목을 잘랐습니다. 옛날에.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면은 사흘 동안 죽은 자식을 안고 있어야 됐어요. 옛날 궁중에서는 궁녀를 가늠한 자에게 거세, 군형을 이제 가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은 태형을 지금 실시 중이고요. 가톨릭에서는 18세기에 매년 500명의 어린이들에게 거세를 실시했어요. 참 불쌍하죠. 어린아이들 뭘 압니까? 이유는 뭐냐? 음성의 변성을 막아서 소프라노의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 여자아이들이 성당에 못 들어왔습니다. 성당 안에. 그래서 여자 음성인 소프라노를 내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했다. 이 말은 목소리를 목소리를 방지하죠.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으면 그 옛날에 무지무지한 형벌인 거세로까지 뒤돌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79년도에) 이제 삼척포 화력발전소에 이제 기술 지원 나왔을 때입니다. 장급여관에서 직원들이 이제 화투 치고 있어요. 그때 TV에서 음란물이 사용됐습니다. 잠시 그때 있었는데 김땡땡이가 행님이요, 이런 거 보시는 기요. 그런 게 안 봐. 순간 얼굴이 얼마나 빨개져갖고 무한하기도 개미적기도 하고, 그리고 제 숙소인 이제 X장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한 번은 직원들과 창원 이제 그 대학에 업무자 다녀올 때입니다. 배변터미널 하룻밤 묵게 됐어요. 터미널 가까운 곳에다가 숙소를 정해놓고 각기 자유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방에 내려가서 다방 매담하고 놀고, 어떤 사람은 지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려고 가장 가까운 길을 찾아가 답선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기 다르게 행동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11시 40분경에 지하 카바자 막 쿵쿵 물려대는데, 그래서 술 마시고 춤추던 남녀가 바로 제가 있는 맞은편 방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자는 30대 중반, 여자는 남자 하나 50대는 뭡니까? 음란성에 치부하던 모습이죠. 그 방법은 뭐냐? 무조건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 대전 유성 관광호텔 나이트 클럽이 옛날 이제
동료 직원 부친다고 해가지고요 3명의 문상 갔는데 2층 집에 꽉 차서 뭐 있을 곳이 없어요. 시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텔 잡아놓고 한번 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가보자 해서 지하에 가니까 맥주 3병에 마른 안주 생각 말린 것 나오는데 2만 원 받더라고요. 2만 3천원 받았을 때. 근데 세상 술을 안 먹잖아요, 전부 다. 근데 손도 안 댔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이제 형님 한 번만 제가 추겠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고 놀더라고요. 근데 좀 앉아있다가 하나님 이 여기 음란한 곳이 무너지게 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출사하는 날 춤은 연산이죠. 논산 옆에 장지에 갔는데 갔다가 나와서 끝나고 집으로 전화했더니 어젯밤에 교회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난로 불에 방석에 불이 공기 붙어서 내부 다 태웠다고 해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죠. 그런 곳이 어떤 곳인가? 궁금하다는 명분하에 음란성의 시를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된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 교회가 화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던 사실입니다. 방심은 근본이에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은 근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 마귀의 유혹 한 방에 혹하고 우리가 널려갈지 모릅니다. 늘 조심해야 해요. 프랜스 글라라 성모 마리아 수녀가 있어요. 글라라가 이제 성모 마리아 수녀의 회장이 사부 프랜스의 얼굴을 영적 아름다운 모습을 다 사모해요. 프랜스가 글라라의 이제 간청으로 마리아 수녀회에서 설교합니다. 수녀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프랜스 얼굴을 사부의 얼굴을 더 주목해 본 거예요. 프랜스가 설교 도중에 부엌에 가서 시커먼 술 껍데기를 걸 가지고 자신 얼굴에 발라버렸습니다. 당들이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내 얼굴을 주목하게 내가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흙으로 사라져버릴 썩어질 육체를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뚫어져라 바라본 이 사람은 한 줌의 흙이요 한 줌의 죄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에 추모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성모 마리아 수녀의 회 수녀들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음란성에 취해받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음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행동도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구약의 요셉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보디발 유혹에 음란죄를 지을 수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도망해서 2년 동안 옷고시로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킬 때 고난이 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갚아주신다. 애굽 나라 총리 되시는 보디발 아내까지 용서하잖아요. 진정한 빅대행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에 넣는 마음을 소유하고 즉 사랑을 이제 실천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음란 사이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 철저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음란에 중독이 되고 영성생활에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프랜스 성인이나 거짓 성자 분도 요셉 나부로 같은 분들이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여자들이 자기의 몸에 손을 칼로 토라야겠다는 결심하고 살았던 핏대행들을 본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몰아내고 철저히 배겨가면서 핏대게 정직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스 죄성 중에 아버지 마귀의 성 중에 음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현실이 늘 없는 것을 멀리해서 영적으로 진보하면서 그러나 들어가기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